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그전에는 아브라함 집안에 집안 싸움이 막 벌어져 피가 튀기는 집안 싸움 막 벌어졌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딱 깨닫고 롯을 먼저 말이죠. 양보를 다 롯에게 양보를 다 했잖아요.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받느냐? 바로 시공과 초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롯을 보내놓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으면서 바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공간 초래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요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딱 보면은요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변화의 주역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변화의 주역이라니까요. 자, 우리 서울 예인교회가 처음부터 연초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변화의 삶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말씀을 딱 붙잡고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은 변화의 주역이 돼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다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딱 보면은 최고의 상태로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뭘 좀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성삼위 하나님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기도라는 걸 딱 좀 써놓읍시다. 기도.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력 이걸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성령 충만 권능을 받고 했던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발견하고 붙잡아야 될 게 오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 믿음 속에 오력의 발판이 되셔야 되고 오력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기도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이 기도를 계속 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보는 건 뭐냐면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보느냐? 9가지로 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9가지로 세팅이 되게 돼가고 있어요. 뭡니까? 자, 여러분들 3 초월이 딱 나와요. 전에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3 초월이 나와요. 그리고 3 생명이 나와요. 또 뿐만 아니라 3 뭐가 나오냐? 소통이 나와요. 소통이 나와요. 3 초월할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보좌의 축복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좌의 축복이 계속 있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뭘 정했느냐면은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을 딱 여기서 따왔어요. 여러분들이 초월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꼭 요걸 해야 돼요. 그리고 세계 전 세계에 비치는 요걸 갖다 237이라 그랬죠. 237의 빛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돼요. 요게 3초월이란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약 딱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5가지 능력을 딱 붙잡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면서 여러분을 돕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하고, 정말로 요 부분은 뭐냐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주시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응답받다 보면은 빛으로 모든 것이 나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삼생명이라 그랬어요. 삼생명 뭘 갖다 생명이라 그러죠? 제일 중요한 게 나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우리 외손자가 태어났잖아요. 참 너무 이쁘고 귀엽더라고요. 우리 예성이라 그랬죠. 예성이가 정말로 얘가 어쩜 저렇게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을 쏙 빼놓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서 뭘 발견하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을 때도, 태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졌죠. 아담과 하와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할 때는 닭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닭을 먼저 창조해갖고 알을 낳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 형상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지금 예성에게도 하나님 형상이 있는데 이걸로 계속 사모님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미련하든 영리하든 상관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머리가 좋다 나쁘다 IQ가 좋다 상관없이 하나님, 나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7절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다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나에게 심겨진 뭡니까? 코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코로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생명이 된다 그랬어요. 생명이 생명 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딱 회복되면 모든 게 다 틀려져요.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러분들 코에 생기를, 그 코에 생기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르흐마라는 겁니다. 르흐마. 히브리어는 르흐마라는 건데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인간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걸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할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생명할 때는 에덴에서 말이죠. 에덴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이죠. 1절로 18절. 에덴의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9가지로 세팅이 굉장히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줘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이걸로 연결이 돼 갖고 있다니까. 따져보니까 말이게 성경 전체라고 볼 수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여러분들 삼소통이라 했는데 이걸 딱 여러분들 할 때는요, 뭘 하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꼭 좀 봐야 될 게 세 가지 소통이라는데, 요게 여러분들 시공간 초월을 넘어서 갖고 뭐가 되느냐, 전무후무로 나타나. 이게 앞으로도 없었고 앞으로도 요걸 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됩니까? 첫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이 부분으로 완전히 하나 딱 돼가지고 내가 변화의 삶을 살고 있다면은 나는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반드시 이렇게 돼갖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이거 딱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섬기는 이 교회 전무후무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왜? 여러분들이 전무후무하니까 그 사람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업 또는 직업, 직장 요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자체가 뭘로 일어나야 된다?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것만 제대로 응답으로 와가지고 기도가 되어지면은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최고의 상태로 간다니까.
그러면 다 되는 거잖아요. 요 부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393 요거 딱 되면은요. 자, 9가지 세팅이 딱 됐죠. 그러면 세 가지 뭐가 되느냐? 세 가지 시대가 열려요. 세 가지 시대. 세 가지 시대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참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집중. 그러니까는요. 소수 집중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뭐 했느냐면은 무리를 막 불러 모아가지고 사람을 막 구름대같이 모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야. 소수 집중이에요. 요게 제자잖아요. 예수님은 요 부분에다가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양쪽으로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 교인의 제자화가 중요한 거예요. 요 부분이 이런 시대가 와야 된다니까. 소수 집중 시대. 거기다가 이번에 중직자도 되었는데 중직자들이 시대 살리는 시대가 일어나야 돼요. 중직자들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시대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말이죠. 반드시 앞으로 이제 기도 좀 더 하셔서 렘넌트가 일어나는 시대가 일어나야 돼요. 렘넌트. 이런 시대 렘넌트가 일어나고 또 말이죠. 부교육자가 반드시 우리 교회도 와야 돼요. 요 놓고 좀 기도 좀 하셔요. 부교육자도 이제 일어나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딱 이렇게 책임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 서울 예인교회에서도 제자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시대에 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93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삼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력을 얻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꼭 왜? 변화의 주역이 돼야 되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걸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 부분이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따라오도록. 3초월, 3생명, 3소통. 이게 되다 보면 3시대가 이제 앞으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요거라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가면 세계 복음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 목사님 이걸 찾아내 가지고 우리에게 좀 이렇게 가르치면서 393의 기도를 가르쳤어요. 근데 393이라 할 때는 그냥 뭐 393이 이렇게 따라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마. 첫째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이게 뭐다?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최고의 상태로 만들었구나.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성경 전체를 딱 보면서 시대 구분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아, 시공간 초월행다 이런 것이구나. 요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자, 족장시대 한번 봐봅시다. 족장시대. 족장시대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뭐 했느냐? 요 사람들이 옛날부터 말해 가족 중심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족 중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잖아요.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봐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불러냈잖아요. 갈대아 우르라는 데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 부름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을 위해서 갔는데 허탕도 치고 또 잘못되기도 하고 거기서 말이 애굽으로 또 흘러내려갔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창세기 어디냐면은 13장 오늘 말씀하죠. 14절로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롯을 먼저 떠내보내요. 옛날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롯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롯을 데리고 나왔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가 하다 보니까 롯 때문에 화근이 돼가지고 집이 말이죠.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뜻을 다 깼어.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뭐로 집안끼리 싸우는 걸 딱 보고는 안 되겠다. 내가 바로 요걸 체험을 딱 하고 난 아브라함이 딱 되다 보니까 뭐가 딱 나오느냐. 롯을 먼저 떠나 보내야 되겠다. 먼저 내가 좌하면 우할 것이고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내가 저 뭡니까 들판을 택할 것 같다면 산을 택할 것 같다.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랬더니 롯은 이제 어딥니까 평지를 향하여 저 넓은 소알들을 바라보면서 떠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산에 남았어요. 거기서 뭐 했느냐. 여기서 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은 뭘 봤다는 거죠? 시공간 초림 요걸 다 봤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겠다. 오늘 본문에도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다 보여주잖아요. 이게 뭐냐? 시공간 초령답이라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시공간 초령답을 족장들처럼만 쭉 따라가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들 그 아들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들인지 몰라요. 나이 100세 때 낳은 아들.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축복을 얻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모리아 산에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피 제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줄 아는데 하나님은 이삭 때에서 순양을 딱 준비해 놓고 가잖아 이게.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26장 어딥니까? 10절로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삭이 뭐 하는 겁니까? 한 해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얼마가 몇 마지기 논에서 곡식이 얼마나 나온다는 건 계산이 딱 나온대요. 해봤자 말이죠. 날씨 변화라든지 또는 물을 잘 댔느냐 못 댔느냐 기후가 어땠느냐 이걸 통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아. 근데 어떻게 100배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100배가. 여기에 바로 시공간 초령답 아니고 뭐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제사를 발견한 그때부터 뭐 하느냐면은 100배 축복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이르러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게다가 말이죠. 아브라함은 말이죠. 이삭이 말이죠. 그건 누구합니까? 그랄 사람들하고 말이죠. 다투게 돼. 아브라함을 통해서 셈이 있잖아요. 셈을 딱 발견해내면은 와서 또 방해를 하고 또 와도 이리 가면 또 저리 방하게.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 하느냐? 옮겨갔는데 르호봇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르호봇의 축복. 옮겨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또 더 이상 다투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 계속 축복하는 게 르호봇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셈을 했는데 셈 근원을 발견하잖아요. 누가? 이삭이.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신앙이 시작할 수도 있지만은 그 후대들 이런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게 고생을 하지만은 이삭은 가만히 있어도 복을 얻도록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창기에 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분들은 내 후대까지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봐보세요. 한번 100배 축복, 로봇의 축복, 셈이 아니라 셈 근원을 발견하는 그 축복이 다 나오고 어디 나오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걸 다 발견했기 때문에 요 속에서 기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큰아들을 버리고 둘째 아들 쌍둥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말이죠. 얼마나 인본주의 대가인지 몰라. 처음에는 말이죠. 정말로 말이죠. 욕심도 많고 그랬던 야곱이 나중에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이에요. 23절에서 32절. 야복강가의 기도. 이거 나오잖아요. 기도. 여기서 말이죠. 내 이름을 이삭이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여기서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제는 말이죠. 야곱이 해도 얼마나 인본주의를 많이 썼는지 몰라. 형이 말이죠. 형이 어떻습니까? 형이 쫓아온다는 말을 듣고 말이죠. 그것도 인본주의를 또 써요. 그러다가 형을 형에게 줄 선물까지 다 보내놓고 여기서 마지막 기도를 하다가 뭘 발견하느냐? 바로 이 축복을 다 발견하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에서 이기는 이 축복을 그러니까 여러분 9가지 세팅을 정말 한번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이 오력이 나오는 기도를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에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은 야곱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굽니까? 요셉. 여만 해도 족장들이 다 나오잖아요. 요셉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요셉은 불우한 환경이에요. 엄마는 일찍 떠났다 그랬어요. 계모들만 주변에 꽉 차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이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꿈도 보통 꿈인가? 여러분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된다면요. 아, 나도 요셉처럼 그런 축복을 받고 싶다. 이런 게 자연적으로 나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는 항상 요셉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셉을 할 때는 창세기 39장 2절 노예로 가갖고 있으면서도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셉이 받았던 이 축복 여러분도 꼭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이죠. 요셉은 노예로 가 있어도 감옥에 들어가도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냐? 무조건 문제 자체가 전부 다 뭐라고요? 문제가 왔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다 축복으로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상황이 최고의 상태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정 총무가 돼갖고 있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들을 어떻게 잘 보였는지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였는지 이걸 통해서 뭐 하느냐? 가장 중요한 떡 맡은 가는 장, 술 맡은 가는 장을 수중들 수 있도록 하는 그 다리를 넣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또 바로 왕을 직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더라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게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어요. 393의 기도. 여러분 한번 요걸 시공간 초래 응답과 내 삶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족장시가 따가 있는데 요셉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이게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좀 계속 연결이 되면서 요 부분이 일어나서 시공간 초령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 뭐가 되는 거죠? 노예 시대가 온 거예요. 노예 시대가 왔잖아요. 노예 시대. 아니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을 잃어버리면서 시공간 초령답을 잃어버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받은 축복이 자기들은 전혀 상관없는 노예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요 중에서도 말이죠.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건 누굽니까? 요게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요게벳식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시공간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다들 2살 아이 애들은 다 죽이라고 했던 이 시대에 아기를 갖다가 뭐 어디다 담아가지고 가을대상도 받아가지고 아니 라일강으로 떠내려 볼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게 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님은 천사를 보여주실 것이고 시공간 초응답을 하실 것이고 빛을 비춰주시고 하면서 쭉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괴벳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 유명한 누굽니까?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왕궁 생활에서 왕궁에서 40년을 지내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요괴벳이 하잖아요. 누이를 통해서도 하지만은 요괴벳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18장 1절로 21절. 왕궁 40년을 모세가 딱 했지만은 여기도 딱 누구냐면은요. 미디안 광야로 딱 가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을 하나 죽였죠. 자기 애굽 군사 하나를 딱 죽이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망명생활을 하는 겁니다. 망명생활. 미디안에서, 그것도 미디안이라는 데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 근데 여기서 딱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딸을 하나하고 딱 이렇게 연결이 돼가 물 때문에 물 먹고 싶어서 갔는데 딸 하나가 말이에요. 물을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이상한 애틋한 감정이 딱 생겼어요.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게 됐어. 그 딸이 말이죠. 근데 누구냐면 이드로거든요. 이드로. 처음에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드로가 말이죠. 도망자고 살인자인 이 모세를 자기 사이로 맞이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비록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도 보통 시공간 초령답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누구를 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딱 봤을 때는요. 여호수아 2장 1절에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2장에 딱 보면 라합이라는 기생이 나와요. 라합. 여리고란 말이에요. 여리고. 자기가 여리고에 살고 있는데 정탐꾼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기수관은 그 뭡니까? 여관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을 숨겨줘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갖다가 정탐에게 들었던 이 사람을 숨겨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아 이게 진짜였구나 이걸 딱 발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리고 땅을 원하시는구나. 이걸 딱 발견하고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중에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뭐라 그랬느냐.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서 우리 목숨을 건져내라. 이런 약속을 딱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라합 같은 사람 나중에 엄청난 축복을 받죠. 다윗의 조상이 딱 돼요. 이방이었는데 여리고 사람으로 이방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그러니까 이런 봐 노예 시대라니까요. 이걸 모르면은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요 속에서도 언약 붙들고 계속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바로 이걸 얻은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모세라든지 또는 이두라든지 라합 같은 사람 그냥 있는 사람들이야. 노예 시대 때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언약 붙은 사람이 중요한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라합 이후에 여호수아 할 때는 딱 뭐가 나오느냐. 자, 이제 전쟁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전쟁 시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전쟁 시대 같지만은 사무엘상 어딥니까?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에 이 전쟁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옆에 있는데 전쟁에 시달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야. 여러분들 다 이게 족장 시대, 노예 시대, 전쟁 시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놓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때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 낳았던 어머니 누구죠? 한나가 기도하는 게 나와요.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이 사람이 있는데 이 한나는 누굽니까? 큰 마누라. 분인나는 작은 마누라. 그래갖고 있는데 분인나는 자녀들이 막 있어요. 근데 한나는 아기가 없어. 근데 처음에는 나에게도 아기를 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셨던 것 같아요.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했다는 게 분명히 들어있어요. 나중에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한나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바로 무슨 기도죠? 무슨 기도죠 여러분들? 나시린이 기도를 깨달은 거예요. 나시린. 나시린 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이 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나시린 같은 그런 진짜 된 언약 붙잡은 어린아이를 하나 달라고 계속 기도해서 나온 게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그러니까는요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고 정말로 언약이 분명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줘요. 성경에 딱 보면은 하나님이 태문을 열었단 말이 여기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자 여기 딱 보면은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전쟁이 계속 일어난 시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다윗을 낳았던 이새라는 사람 있죠. 이새가 이런 언약의 흐름 속에서 시공간 초령답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93의 기도는 이걸 뽑아내서 그렇지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393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좀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새 같은 사람들 봐보세요. 자기 아들 다윗 5번째 아들인가 되죠. 근데 형들이 전쟁 때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위험이 되거들랑 너는 빨리 숨어서 오라.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했느냐. 반드시 형들을 만나서 징표를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징표를 가져오라. 그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뜻을 이새가 알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새가 뭘 했느냐. 시공간 초령답을 반드시 가지고 있었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준해 가지고 여러분들 오력 얻는 기도 9가지 세팅 그리고 뭡니까 3시대에 집중을 딱 붙잡으면은 오늘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끔 돼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성령이 너희가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먼저 중요한 게 권능이 많은 게 중요하잖아요. 요게 먼저 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새와 같은 이런 것들이 꼭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 전쟁 시대를 했는데 열왕기상 어딥니까? 18장 1절에서 15절. 전쟁 시대인데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 있죠. 오바댜라는 사람이 자기 직속 왕은 누구냐? 저 부인은 이세벨이고 라합이라는 사람이죠. 아합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언약을 딱 붙들고 있는데 엘리야의 참된 제자예요. 요 속에서 갈등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도 요걸 깨달은 거예요. 시공간 초령답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요걸 깨닫고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다가 선지자 100명, 50명씩 굴에다가 숨겨놓고 말이죠. 먹을 걸 제공을 하는 거예요. 물과 떡을 제공을 해주면서 이 사람들을 숨겨줘요. 여러분 이게 시공간 초월응답 받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나오잖아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바데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쟁 시대지만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포로 시대. 포로 시대 잘 아시죠? 포로 시대 같을 때는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한 족장 시대는 그래도 말이죠, 언약이 흘러내려왔어요. 아니 이걸 자꾸 안 하다 보니까 노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이걸 안 하면 전쟁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 속에서도 말이죠,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시공간 초령답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마시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뭔가 중요한 뭐가 붙잡은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을 믿고 또 삼초월, 삼생명, 삼소통이 일어나다 보니까 뜻을 정했다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딱 보면은요, 뭘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에스더 2장 1절에서 23절. 나는 이 에스더라는 사람 있잖아요. 에스더. 원래는 에스더가 유대 사람이긴 하지만은 누구냐? 파사라는 나라에 있어요. 요즘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그 왕비 와스디라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후처를 구하는데 아주 머리도 좋고 아리따운 여자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뽑혀가지고 말이죠,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 그 누구냐,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있어요. 삼촌이 너가 만약에 왕비로 갈 때 절대로 유대인이라는 걸 숨기라 이렇게 딱 해요. 뭔가 이걸 본 사람들이라니까. 모르드게가 여기 나와요. 모르드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에스더를 숨겨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유대인이랑 밝히란 것까지 딱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말이죠, 이 사람들이 시공간 초령답을 받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나라를 살리잖아요. 잘못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잔멸을 시킬 수밖에 없는 누굽니까? 총리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만을 통해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족장 시대다, 노예 시대다, 전쟁 시대다, 포로 시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시대를 다 그때마다 다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본다면은요, 여러분들 세 번째 학개서 있어요.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에 딱 보니까 말이죠, 학개서 할 때도 포로 시대거든요.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이 특별한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아니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은 없거든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 재건에 대한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성전 재건하는데 학계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봐보세요. 시공간 초령답을 받지 않고 이게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오력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가지가 정말 여러분 속에 세팅이 된다 할 때는 삼생명, 삼초월, 그 다음에 삼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는 게 필요해요.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말이죠. 초대교회. 아까도 우리가 했지만 다시 한번 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초대교회. 아니
노예다, 전쟁이다, 포로다, 초대교회 왔지만은 언약을 자꾸 놓쳐버릴 때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노예가 됐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겪는다니까, 포로가 되고 초대교회들 속국이잖아요. 지금 속국 시대예요. 속국 시대. 근데 전부 다 강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먼저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은 사람들,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을 딱 붙잡았죠. 특별히 사도행전 5장 24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한 적이 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라니까 요 복음을 딱 붙잡는 이런 사람 속국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요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걸 붙잡고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가르쳐준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 정말 붙잡고 하는 사람에게는 오력도 생겨나지만은 3초월 3생명 3소통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요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속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어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오직 성령이 내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증인된다 그랬어요.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뭐냐? 시공간 초령답을 받았어요. 자,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393이에요. 393을 딱 붙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 봤잖아요.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소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뭔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소로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이걸 하다 보면은 9가지가 여러분 속에서 세팅이 되도록 돼 있어요. 알고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알고 깨달으면은 능력이 나타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에서 능력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향 설정은 분명히 뭐 하느냐? 이걸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또 내가 정말로 중직자로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를 살려내고 그 다음에 부교육자도 우리 교회가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구나. 이걸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393의 기도가 이론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그냥 붙드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93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더러 주의 주 아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